북구대. 그래서 그 공부를 해가지고 영화 배너 아세요? 배너? 아까도 이제 배너 아십니까? 배너에 보면 그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이야기 똑같아요. 잘 사는 집안이 귀족 집안이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 로마 그 새로운 영화를 내줄게요. 그 로마 통치자가 딱 지나가는데 그 반란군이 로마 통치자에다가 테러를 가했는데 얘가 로마 그 장교가 딱 보더니 저 집안 다 잡아내라, 다 죽여버려라, 예? 했는데 그 장교가 그 집안하고 되게 깊은 연관이 있어요. 봐줘요. 다 치는데 안 죽이고 죽였다고 보고하고 얘를 노예로 보내는 거지. 노예로.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 배너라는 애는 이스라엘의 왕족이야. 왕족 귀족이고 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시장 갔더니 다 못 사는데 얘는 왕족이니까 뭐 배고프면 알아야 몰라요. 배고프면 모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상하게 편한 거 와이프랑 맛있는 거 먹고 집도 잘 사니까 하인도 있는데 자기가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지. 너가 이스라엘 귀족인데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지. 너가 호의호식 누리면 되냐. 마치 일제시대 때 보면 친일파, 에? 친일파 같은 개념이죠. 이해 가십니까? 자기의 가족 안위를 위해서 그냥 그 정권에 아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정권에 아부했던 거지 배너가.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예수가 진리를 얘기하지만 얘가 딱 듣고 와서 자기 생활을 지키고 싶으니까 한결 듣고 한결 흘려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반란군이 이제 쌌는데 얘가 통치자 높은 애가 왔거든요. 통치 딱 왔는데 딱 봤는데 저 집안 쓸어내라고 해가지고 몰락이 돼버려요. 지금 엄마고 너고 다 죽어요. 죽는데 죽진 않아요. 그 장교가 친한 친구가 그 로마 군인의 장교였어요. 장교였는데 얘를 저기 보내줬는데 얘를 그 배너를 노예로 보내요. 노예로 보내가지고 뭐 했냐면 뱃속에 로마 배 아시죠? 이거만 하는 거예요. 새사들이 이렇게 묶였어요. 자, 새사들이 묶여가지고 부부 빡 치면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하는 이게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것만 하는 거야. 이거 못 나가. 죽기 이전에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슬이 상징이야. 대부분 사람들이 사슬이 딱 갖추 있는 거야. 사슬을 그 관장님 보시면 공부하기 전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다 사슬이 족쇄가 채워져 있는 거, 채워져 있는데 이걸 풀고 싶어도 못 풀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누가 풀어줄 것 같아요? 배너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사슬에서 이제는 영락 없이 노예 그 귀족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노예가 돼서 배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상대방 적군의 배가 강하게 들이받아요. 빵 붙어가지고 배가 박살이 나버려요. 박살이 나니까 걔가 이제 거기 물에 빠져나가서 배는 다 죽었죠. 근데 이 사람은 헤엄쳐 나와서 잡아가지고 해안가에 나오게 됐죠. 해안가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 구절에서 뭐냐면 그 하느님이 얘를 노예에서 보내준 거야. 새사슬을 풀어준 거야.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관장님 1년 동안 잘 보세요. 1년 동안 내가 이것만 했어요. 팔림이 셀까요 안 셀까요? 에? 에? 자, 이것만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힘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강인해질까요 안 강인해질까요?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노예가 돼서 이것만 했는데 이걸 시킨 이유가 뭐냐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이해 가십니까? 강하게 만들어서 또 마음속에 뭐예요?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복수심이 활활 사는 거야. 이 사슬을 풀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나를 이렇게 했던 애들 내 친구 보고 저 로마 애들 다 죽여버릴 거야. 왜냐면 그전에는 로마 애들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었단 말이야. 그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그 영화에 보면 모건 프리먼이 있는데 이제 그 마차 그 배너의 유명한 장면 마차 아닙니까? 마차 타고 이제 복수하려고 그 사람한테 또 훈련을 받아요. 마차 타는 법을 봐가지고 몸도 좋죠. 복수심이 불타올랐죠. 우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그 영화에서 멋있는 게 뭐냐면 노예로 갔을 때 노예를 가는데 이렇게 묶여서 가잖아요. 묶여서 가는데 목이 마른 거야. 목이 엄청 마르죠.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는데 아무도 물을 안 주죠. 로마 군인도 안 주는데 근데 보면 그 중에서 물을 한 명 주는 사람인데 예수가 나와가지고 물을 먹여줘요. 그래서 물 넘어서 이게 목말라서 죽겠는데 누가 물을 주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너도 나에게 물을 줄 거다. 그 메시지가 줘요. 잠깐 나와가지고 물을 먹여요. 영화 보시면 물을 먹이는데 그 물을 박박박 마셔요. 박박박 마신 다음에 예수가 뭐라 했냐면
너도 나에게 물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그것도 모르지. 그런가? 근데 나한테 물 생명수를 줬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기억하고 이제 간 거예요. 가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대마차 역전신이 이제 와 하면서 이제 복수를 해가지고 우승하죠. 우승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끌고 딱 나왔는데 이제 딱 봤더니 옛날에 저한테 물 준 사람이 저기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야. 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 가다가 떨떠물어 갔다 보니까 옛날 나한테 물 준 사람이 거기 있네. 그랬더니 그 로마 군인이 야 너도 쟤도 목말라서 와 이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물을 떠서 이렇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설명해드릴게요. 자,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이제 받아보면서 그 예언들이 이루어진 거야. 옛날에 노예였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물 줬는데 내가 반대로 나중에는 내가 저 사람에게 물을 주는 거지. 이 물이라는 게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나는 목이 월났는데 고팠는데 누군가 나한테 물을 줬단 말이죠. 그럼 물을 받아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가을 시기가 되면 물을 내가 먹으려고 했던 그 물이 남에게 이제 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 물이란 게 지금 그 진리의 물을 받으셔서 내 안에 돌려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시냐면 지도자가 된다는 게 남에게 그 사람을 할 수 있는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의 왕족이었던 사람이 땅 밑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노예의 삶에서 살다가 노예에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되면서 그 물을 얻게 되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복수고 보고 다 끝난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를 왜 복수하려고 그랬냐면 자기 와이프 엄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었는 줄 알았어. 얘가 죽었는 줄 알았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살았던 거죠. 예? 살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기 친한 그 의형자 같은 애가 자기 엄마도 죽이고 와이프도 죽였는 줄 알고 애를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는 안 죽였고 이제 다른 데다 잘 놔뒀던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한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가 단순히 뭐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물 주고 이런 영화가 아니에요. 뭐냐면 한편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야. 무슨 얘기를 만들어주냐면 그런 지도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천을기 찍어놓고 사람들이 막 눈물 흘렸다고 댓글을 받으신 분도 있고 왜 천을기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되는데 천을기 힘들어요. 천을기 팔자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궁극의 끝에서는 그런 지도자의 물을 얻을 수 있을 수 있는 벽을 타고 나신 거야. 그러니까 이 방송 보는 것도 그 물을 찾아서 자기가 담아서 나중에 사람 살 수 있는 그 할인업을 하라고 내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야. 지금 간장님도 나도 돈 벌려고 처음에는 그게 유혹이 돈 벌려고 하는 유혹이지만 나중에는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돼서 사람을 살리라는 얘기. 말로 살리는 거예요. 말로서 몸으로서 살리는 거지. 그게 운명을 주인 게 아니라는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왜 북두칠성이라고 얘기해 드리냐면 북두칠성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왕족 출신인데 보세요. 왕족 출신인데 노예로 떨어진 거야. 나 왔더니 노예로 태어난 거야. 자, 사슬 묶여가지고 뭐예요? 이것만 하고 앉았는 거야. 에? 누가 나한테 물을 줬으면 좋겠어. 물을 안 주는 거지. 자, 눈도 안 보여. 갇혔는데 노예가 내가 맨날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데 뭐가 보여요? 그죠? 간절하지 않습니까? 뭐가 간절해? 물이 간절하고 눈두리 간절한데 누가 나타나서 이 사슬을 딱 벗겨준다 그러면 자유의 몸으로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한 게 어딨냐 이거야.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러면 나 여태까지 노예 살면서 나 노예 살면 얘기해줄게. 현대판 노예 해줄 거야? 자, 나이트 5야. 아침에 지옥철을 가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이거 하다가 밤부터 돼가지고 집에 가서 왔다가 또 자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하다 이게 뭐예요? 안 보이는 사슬에 딱 굴려 갇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나쁜 쪽으로 받아들이냐. 현대판 노예가 달리 그렇게 꼭 새사슬 채워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칠성파 조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그룹은요, 별을 많이 달았어요. 삼성, 금성, 그죠? 별을 많이 달았단 말이에요. 그죠? 칠성. 응?
칠성파는 뭐 칠성 다방에 있어서 모여들어서 뭐 칠성파라고 하는데, 원래 이 칠성이라는 건 북두칠성이 의미하는 거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 기도하실 때 칠성님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칠성판이라고 우리가 이제 동네 마을에선 공동으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러줬기 때문에 그 항상 농사 질 때도 같이, 응? 같이 장례도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같이, 그리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되니까 이제 그런 문화가 허례식이 되니까 이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랄까 뭉쳐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뭉치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무조건 뭉치자 이렇게 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중에 한 얘기 좀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말했죠. 칠성파가 뭐냐면, 칠성판이 있는데 7개 구멍을 뚫었어요. 북두칠성 뚫어가지고 거기서 누워서 이제 죽는데, 그분들은 알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하늘로 가는데 저기 북두칠성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가지고 북두칠성판에 놓여서 장례를 친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얼굴이 칠성판이에요. 그래서 얼굴 칠성판인데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이게 칠성판입니다. 이게 칠성판이 여러분 안에, 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하고 우주하고 여러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명리학이 왜 과학적이냐면, 그런 우주 원리가 다 담겨 있고, 그런 그 한의학이든 명리학이든 뭐냐면, 근원의 그 마음의 틀,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내가 사슬을 끊어버리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슬 끊어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영화, 그 음악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아세요? 그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그 깨달음 얻어버리면 사슬을 벗어 던진다 이렇게 나와요. 사슬을 어떻게 해요? 나를 막고 있던 거를 풀어주면서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진정한 부활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가는 게 부활이거든요. 누구한테 물론 그전에는 잘 모르니까 그 물을 가진 사람들 와서 물을 얻는 비법을 배워야죠. 근데 물을 얻는 비법은 누가 다 아시냐면, 석가모니, 공자님, 소크라테스, 예수님이 이렇게 아신 거예요. 그리고 요걸 찾아가지고 공부하시면 다 만나게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리학이든 풍수학이든 한의학이든 줄기는 하나예요. 올라가서 음양 오행이 돼 있는데, 음양이라는 거는 이진법이에요. 영과 일로 된 이진법이에요. 낮과 밤, 남자 여자 뭐 만나가서 무극과 태극해서 뭐냐면, 이 컴퓨터예요. 이 지구가 컴퓨터인데, 제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뭐 이게 잘 보세요. 이게 프로그램 돼 있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 떨어지는 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이게 올라가는 게 프로그램 돼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스페셜한 거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이거를 돌을 뭐 빵으로 만들면 믿겠다. 내가 날아가면 믿겠다. 네가 날아가면 믿겠다. 이런 걸 버려야 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그냥 이제 당하는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컨트롤할 능력을 받는 거죠. 컨트롤할 능력. 너무 이제 얘기하지만, 너무 화를 내거나 너무 내려가거나, 뭐 앞으로 이제 우리 시기가 이제 또 이제 시기 얘기 드릴게요. 2018년이 무술년이지 않습니까? 무술년이 이제 흙이 2개가 와요. 와오면서 이제 이게 대한민국이 큰 변화가 와요. 어떻게 변화가 오냐면, 그 예전에는 성장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성장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간장님한테 이번에 유튜브 올려드린 게 뭐냐면, 부자가 3대를 못 가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딱 계산해 봤더니, 재벌들 있잖아요. 재벌들. 예? 재벌들이 뭐냐면, 지금 몇 대째인 것 같아요? 3대째. 3대째 때 이 재벌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많이 무너지고 있죠. 예, 좀비 기업이 되고 있어요. 좀비 기업. 자, 재벌들도 힘들다는 거죠. 재벌들도 힘들어요. 왜냐면 1세대 창업주가 이렇게 발견한 걸 이렇게 올렸다가 좀 내려갈 때 2세대가 올라가서 올렸다가 내려갈 때 3세대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구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름처럼 만약에 성장이 봄하고 여름처럼 갔는데, 지금 성장이 봄에는 제가 연도수를 얘기해 드릴게요. 50년도부터 88년도까지는 이런 성장이었어요. 성장이. 그죠? 50년도부터는 이렇게 성장률이 이랬단 말이에요. 성장률이 이래가지고 가팔라가지고 그냥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그냥 무조건 공장 집어넣어가지고 돌렸다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기업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한번
할 때가 IMF 때 한번 이렇게 한 거죠. 그죠? IMF 때 한번 딱 한 다음에 그때부터 세상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 종신 평생 직장이 없어진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옛날에는 우리도 일본 사회처럼 한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잠바를 입으면 이 가슴에 마크를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사는데, 이제는 잘 보세요. 조선업이 문 닫으니까 옛날에는 들어가면 조선업이 평생 직장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이제 끝났단 말이죠.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처음 김우중 회장이 만들었을 때, 뭐 대우가 만들었을 때 그 뭐죠? 대우가 영원할 줄 알고 평생 다 한다고. 옛날에 대우 어떻게 한줄 알아요? 지금 관장님 어깨에 태극기 새겼는데 태극기 마크 달았단 말이에요. 우린 국가대표라고 해서 마인 자체가 다 국가대표였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국가대표 마인드를 가지고 홍익인간 정신으로 해서 발전을 위해서 전부 다 이제 힘을 썼던 건데, 이제는 한번 그때 IMF 때 한번 미끄러진 다음에 어떠한 체계가 됐냐면, 대학교가요, 옛날에는 술만 마셔도 막걸리만 먹어도 대학교 졸업을 하면 취업 다 됐던 시절이에요. 취업도 골랐던 갔던 시대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점점 어려운 관문에 놓이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틀 전인가요?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미국에서. 아십니까? 기준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신문 기사만 읽으시면 돼요. 정보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신문 기사만 읽으면, 기사에서 핵심만 읽으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다 알려줘요, 거기서.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굉장히 비용이 올라가고, 대기업도 그렇고 그 모든 기업들이 부담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다음에 그 시간당 인건비도 올라갔고 뭐 다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불나방 시야를 보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보면 그 어디 신도시가 106대 1로 해서 막 그 당첨받으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받으면 뭐예요? 10억 대출 받으면요,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돈도 자기가 있는 돈이 아니라 대출 받아서 안 돼요. 그 무모한 짓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불쌍하다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관장님 불쌍합니까? 네? 그냥 흐름이 하나일 뿐이다 이거죠. 옛날에는 그런 뭐 안타까운 거죠. 모든 사람이. 왜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예? 전쟁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죽을 사람이 보이고 안 죽을 사람이 보이는 거죠. 뭐냐면 특공대를 보내요. 만약에 특공 12명 보냈는데 살 가망성은 없어. 근데 뭐 임무가 뭐예요? 적진의 후방에 침투해가지고 교란하다가 전사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장군이 그걸 알아. 근데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여기 배치해 놓고 쳐들어와요. 영화에 나오지. 고지전인가 영화 나오는데 몇 명 없어. 버티는 게 임무야. 시간 10분이라 더 끄는 게 임무야.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 나오죠. 좀 똘똘한 애는 여기 있어봐 죽이게 도망가는 걸 선택하는 거고, 거기 있는 그 장교는 이 명령이다. 여기서 지키다 가자. 에? 가는 거예요. 그게 뭐랄까, 이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죠. 이렇게 관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관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걸 다 아우러야 돼요. 세대별로 몇 세대, 나이가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핵심인지 알려드릴 때 통계예요. 통계가 왜 무섭냐면, 인구수. 자 보세요. 물이 많아져야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앞으로 물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죠? 저 형제분이 어떻게 되시죠? 많죠? 요즘은 결혼도 안 해요. 물이 줄어듭니다. 물이 줄어들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파주 문산은 그나마 축복받은 동네예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도 있죠, 시도. 뭐 파주시 무슨 시면 인구를 보면, 인구가 그래프가 올라가는 지역은 부동산 쪽으로 괜찮은 지역이고, 만약에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은 부동산으로는 끝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 하나 가지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거야. 사람의 인구수를 가지고 흥망성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잘 되는 곳은 물이 유입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곳은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어떠한 물을 유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뽑느냐는 사람에 대해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짜로 신의 직장을 만들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죠. 그래서 물하고 사람의 물하고 이 자연의 환경에서, 이 자연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있어야지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칠성파가 이제 천을기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천을기인 칠성파 출신이 다 천을기인 가시는 분들 칠성파고,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칠성으로 가시는데, 부터 칠성 가는데, 과정은 이렇게 합니다. 왕족 출신에서 가장 힘들게 노예 삶을 살다가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 근원의 물을 찾아가가지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시고 다시 한번 원위치를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인간보의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으면 그 룰을 지켜가면서 거기 도달하셔야 돼. 도달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받은 만큼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아까 왕족 출신이 내 먹을 게 많단 말이에요. 돈도 많아, 와이프도 있고 있는데 뭐 아쉬울 게 뭐 있어요. 근데 저 불쌍한 산다 가서 봉사하려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봉사 안 한단 말이에요. 봉사 뭐하러 해요, 힘들게. 억지로 봉사시키는 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힘들지만 저도 안 돼. 봉사활동이 안 돼요. 그거 정치원들이 뭐 고아원 가가지고 사진 찍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 보시면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야. 암만 연예인들이 연예인들이 마음속에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가서 그 카메라가 딱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야. 연기를 하는 거야. 마음속에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된다 그러면 그게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죠. 자연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산에 내려가시면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고 주고 싶은 거,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야외에서 강의를 하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이제 꽃이 핍니다. 부활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부활하셔서, 매일 부활은 원래 불교가 좋은 게 뭐냐면, 불교에서 부활은요 매일매일 부활이에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순간 부활이고 죽을 때 입적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보죠. 하루가 1년하고 똑같은 거고 1년이 평생하고 똑같은 건데 같은 개념이에요. 작은 사람, 큰 사람 같은 개념이고, 작은 우주, 큰 우주 같은 개념이니까 4월 1일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전국에 계신 분들 부활을 맞이해서 달걀이 딱 깨지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이제 또 여름을 즐기시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